5월 11일 화요일 새벽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5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5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도다. 속에 썩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로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우리말 중에 믿는 구석이 있다라는 말이 있죠. 겉으로 볼 때는 별거 없는 것 같은데, 불리한 상황인 것 같은데 당당하고 자신 있게 행동할 때 이런 말을 씁니다. 어떤 분에게는 재정일 수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건강일 수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가족, 이렇게 자신만만한, 자신만이 자신 있는 그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본 다큐멘터리 영상 중에 한 사자가 새끼곰을 공격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새끼곰은 죽기 살기로 도망치다가 도저히 빠져나올 곳이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제 배고픈 사자에게 잡혀 먹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다 끝났다 할 그 순간에 갑자기 새끼곰이 당당해지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에 떨던 이전 모습은 없어졌습니다. 반대로 으르렁대는 사자는 휙 돌아서 가버렸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잠시 후 영상 화면이 넓게 잡히면서 새끼곰 뒤에 광경이 담깁니다. 바로 덩치가 매우 큰 어미불곰이 등장한 겁니다. 새끼곰이 도망치면서 어미검을 찾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니까, 그 소리를 듣고 죽음의 위협 가운데 마치 영화처럼 어미곰이 등장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모습이 흡사하지 않는가, 전 종종 생각하며 묵상을 하곤 합니다. 우리는 주변의 상황에 흔들리고 두려워 떨고 당장 죽을 것 같은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당당하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는 구석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든든히 함께 하시며 보호해 주신다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 언제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언제나 나를 지키시고 최선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이 믿음, 이 영적인 믿는 구석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라는 이 믿는 구석이 있을 때, 우리는 때때로 힘겨운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당당히 버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5편 본문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악인의 공격 속에 두려움에 떨며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만난 상황입니다. 오히려 그렇지만 이 상황 속에서 오히려 승리를 노래하는 당당한 시인의 고백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시편 75편은 표제어에 보면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삽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여두둔, 그리고 헤만과 더불어 3대 찬양 대장으로 쓰임받은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라고 적혀 있는데, 그 의미를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폐허로 만들다, 멸하다, 멸망시키다 라는 의미를 갖는 다스헷과 부정의 의미를 갖는 알이 합쳐져서 알다스헷, 곧 폐허로 만들지 마소서, 멸하지 마소서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편 75편의 배경 상황을 다양하게 학자들마다 해석하는데, 대체로
열왕기하 18장과 19장 사이에 걸쳐 나오는 아수르 왕 사네립의 남유다 침략 사건으로 추정합니다. 또는 큰 적군과 맞서 싸우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지은 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75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교만한 통치자들의 맹렬한 공격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폐허로 만들지 마소서, 주님 멸하지 마소서라고 부르짖는 찬양시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나라에 이방인 대군사들이 쳐들어와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합니다. 완전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이들은 죽음의 장가, 멸망의 시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인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이름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가깝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가까운, 친한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연애하는 연인 사이에 사랑의 친밀함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세상적으로는 힘들고 강한 군대가 쳐들어와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싹쓸이에 버릴 수 있는 다 끝난 상황에 우리는 항복하겠소, 우리를 살려주시오 하며 백기 들고 포기하며 나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마치 반대로 큰 소리를 땅땅 치면서 여기가 감히 어디냐고, 너희가 쳐들어오냐, 너희가 다 끝났다고, 너희는, 우리가 끝난 것이 아니라 쳐들어온 너희가 다 끝났다고 경고하면서 한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담대한 분위기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상황이 좀 웃기지 않습니까? 속된 말로 미치지 않았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고 있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1절에 당당하게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와 아주 친밀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제정신이냐고, 이렇게 힘든 위기의 순간에 대체 무슨 대책 없이 찬송을 하고 있냐고 거리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주님 저는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만 나와 친밀하다면 전 두렵지 않습니다. 마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장 힘든 순간에, 가장 어려운 순간에 그 문제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만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캄캄한 터널을 만날 때가 있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터널이 어딘지 찾아보니까 인제 양양 터널로 무려 길이가 11km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긴 터널을 통과하면서 깜깜하다고, 불평하거나 너무 무섭다고, 두렵다고 이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터널이 비록 깜깜할지라도 목적지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다 참고 견딥니다. 잠시 깜깜하겠지만 곧 밝은 도로가 다시 나올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화려한 꽃길, 밝은 대로만 나오지 않는다는 것 다 아시잖아요. 때로는 어떻습니까? 깜깜한 흑암의 길, 때로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기나긴 고난의 시간들을 겪어내기도 하는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끝이라는 생각이 들면 진짜 우리는 끝장날지 모릅니다. 막다른 순간일수록 주님과 함께 친밀하게 걸어가는 과정임을 믿을 때, 곧 빛의 은혜로 가득한 새날을 허락해 주실 것임을 믿을 때 우리에게 담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7절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자를 낮추기도 하시고 또 의인을 높이기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낮추시는 분, 높이시는 분, 모든 상황을 인도하시는 분, 오직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기도할 때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매달리십시오. 그리고 일할 때에는 모든 것이 내게 달려있는 것처럼 일하십시오. 기도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매달리며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할 때에는 모든 것이 내게 달려있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일하라고 합니다. 이 두 문장이 서로 상충되고 반대됩니까? 아닙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간절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하루의 일상 가운데 최선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그 뜻인 줄로 믿습니다. 주옥 같은 찬양시를 지으신 송명희 시인이 계십니다. 이분은 선천성 뇌성마비로 태어나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장애뿐만 아니라 가정의 극심한 가난, 잦은 이사로 불평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불평과 불만과 정말 죽고 싶은 마음만 가득한 그런 오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는 뇌성마비 신세라 더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마음 가운데 불평스러운 일들을 써보라 이런 마음이 와서 불평스러운 일들을 써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 가진 지식 없고, 나 가진 재물 없고,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없다. 이러고 나서 이제 공평하신 하나님을 쓰라라는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도저히 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쓸 수 있나? 하나님은 너무나 불공평하신데 나에게 너무나 아픔만 주시는 분인데 하면서 쓸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마음 가운데 그러면 남에게 없는 너만 가진 것을 써보라 라는 음성이 들려서 깊이 묵상하다가 이렇게 나만 가진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다 썼다고 합니다.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거 깨달았네. 그러고 나니까 이제 공평하신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는 찬양입니다. 후렴이 어떻게 됩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것이 어떻게 전혀 공평하지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뇌성마비 시인의 고백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풍성한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에 하늘의 평안으로 채워주시기에 가능한 믿음의 신비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길이 막혔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믿는 구석이 있으십니까? 세상에 의지할 것이 너무나 많겠지만 무엇보다 우리와 친밀하게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인 믿는 구석이 있어야 당당하게 우리가 매일 일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연애하듯이 사랑으로 속삭이며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와 승리의 확신이 가득한 은혜의 날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힘겨운 삶의 여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 그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어려운 순간일지라도, 어떠한 깜깜한 길을 걷는 순간일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우리와 친밀하게 동행하시기에 우리가 주님을 믿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믿는 곳서 정말 영적인 믿는 곳서 오직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주님만 의지함으로 모든 상황마다 승리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